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예배당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지금 느헤미야 11장 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인데 오늘 이야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름이 많이 나오면 우리는 사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이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각인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간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깊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스토리를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6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제 국민 주권 영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쭉 나오는 일은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오신 분들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긴 스토리가 이 바로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렇게 허물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스토리를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13장에 걸쳐서 기술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졌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까? 네, 느헤미야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안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개인 레벨에서 어떻게 부흥시켜가는지를 여기에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볼 때마다 어려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세웁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예배자를 세웁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뭐 하던 일이 잘 안 됩니까?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비즈니스가 어렵습니까?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예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여기서 마중물을 얻어갑니다. 그러면 개인 안에서 예배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서 멎습니다. 대충 읽고 묵상하고 오케이 좋은 얘기야 알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까지 옮겨질 때는 항상 거기에 가장 큰 우리 영어로 데스밸리라고 하죠.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가서 행동으로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사람들이 힘을 얻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예배자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웁니까? 리더를 세웁니다. 정치적 리더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선택합니다. 선택이라기보단 영어로 커밋이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선별해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율법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자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재맹세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의 갱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거기에 지난주에 사인까지 합니다. 거기에 인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인합니다. 그 리더가 먼저 쭉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만은 최소한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안식일답게 지키겠다. 세 번째, 성전에 물질적, 재정적, 물리적인 부담을 지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어떠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결단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You first, 당신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명령을 최우선순위로 놓겠다,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결단했다가도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허물어지는 것에 개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의 인생에 최우선에 두겠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결단의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우리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거룩이라는 건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떼어놓는 곳에 우리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어느 쪽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로 떼었긴 떼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고 큰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빠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God first.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많은 부분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많이 변해갑니다. 교회 빠지면 아주 불편해져요. 세상에는 사실 교회 빠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 빠진다고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비즈니스도 해보시고 교회에서도 일도 맡아보시고 여러 가지 다른 직장에서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나 이런 일 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평생 동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상 진실하고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불의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오래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잔소리는 좀 하시는데 인생의 어드바이스는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참 재미나셔요. 작은 잔소리는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사실 목사님이 된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 드리고 한 목회 과정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된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여간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사. 여러분 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인의 욕심이 하나님을 감당할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인도 추해지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감당하다 보면 본인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 생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을 못 받으시고 세상에서 참 요즘에 부끄럽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먼 독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욕 먹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께도 참 죄송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 우리를 통해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정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중된 마음 없이 정말 사가 끼지 않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또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카운터빌리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부를 펴놓고 하나님 시키신 일 제대로 지켰나 하나님하고 계가를 해보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교회 안에 직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어카운터빌리티를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이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 이제 여기까지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실제적인 액션 플랜 넘버 1 나옵니다. 행동계획 1번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라,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7장 4절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은 광대하고 사는 사람은 적고 가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안에 살만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렇게 안에 황폐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부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벌써 성 지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 누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앞장에서 기억하시죠? 이제 싸우면서 건설할 때 막 그 무장한 상태로 거기 와서 캠프 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고향 떠나서 막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예 이주해야겠다고 결심해서 이미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소위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다다. 회사가 잘 되면 회사 사장이 잘하는 것이고, 회사가 망하면 사실 회사 사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근본적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알고 보면 거기 안에서 책무를 맡은 동일한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냐 아니냐는 직위라기보다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랭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힌 사람 중에 아마 꼭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꼭 원하는 사람들은 들여보내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리더들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리더분들께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보여준 대로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리더가 보여준 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인들이 잘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와 교회에 오랫동안 했던 평신도 리더들이 그 모습을 못 보여주어서입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 그대로 양입니다. 양은 누가 끌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올바로 끌어가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잘못 생각했을 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제대로 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저는 제가 리더십 교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스몰 그룹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스몰 그룹을 하다 보면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본인이 먼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리고 제일 먼저 식구들이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특별한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뭔가 성령으로 이렇게 더 씌워주시고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뭔가 알 수 없지만 귀하고 뭔가 빛나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들어오면 컴플레인이 적어집니다. 뒷말이 적어집니다. 남을 욕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안 되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하나님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변하면 누가 변합니까? 가족이 변해요. 가족이 안 변하는 이유는 본인이 안 변해서입니다. 본인이 그 가정의 리더인데 식구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손자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아내분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본인이 잘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는데, 되는 가정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정에 한 명만 진짜 죽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한 가정에 딱 한 명만 죽으면 돼요. 그 한 명이 안 죽으면 그 가정은 계속 악유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특별하게 세울 때 10분의 1을 세우십니다. 그 지금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유명한 방법입니다. 이 제사장에 이렇게 에봇이라는 옷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처럼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이제 그 도구로 사용이 됐는데, 이 시대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없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분명히 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 포로기 이후에 처음으로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전에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예루살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건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서 리데디케이트, 다시 한번 제 하나님에 헌신하면서 이 성이 정말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이 성전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순양을 이삭 대신에 예비하셔서 제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아까 기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 아시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번제물 공급하신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 벌써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제일 먼저 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흔히 쓰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첫 번째 약속이 벌써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다윗의 인구조사 한번 얘기했었죠. 다윗의 인구조사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다윗이 그 역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면 네가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 안에 타작마당, 거기를 네가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 바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즉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곳으로 성스럽게 따로 떼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 이제 거룩한 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이제 지어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세 가지 리더, 그리고 평민의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이 무슨 인프라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성전만 조금 있었고 벽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즈니스도 없었을 거고, 물기로 오는 것도 나빴을 거고, 교육시설도 없었을 거고, 거주시설도 없습니다. 의식주가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입니까? 주변의 대적들의 그 침략에 타겟이 됩니다. 항상 치안도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 여기서 뽑혀갔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았을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90년 동안, 이 90여 년 동안 이미 1차 포로기환 때 돌아오신 분들이 거의 95%인데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미 2대 3대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또 포기하고 또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까? 자녀들도 친구도 그 동네에 생겨 있을 텐데. 그런데 그래서 옮겨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만 되면 이제 몇백 년 지나면 엄청난 도시로 이제 커집니다.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거룩한 도성에 산다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자긍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명령을 400년 전에 했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불편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를 알 수 없죠. 눈에 보일 때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거의 모든 경우가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히든 블레싱을 그러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건 여러분 같이 모이면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지 직분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순간 10분 정도 대화, 20분 정도 대화해 보다 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읽고 살려고 애썼고 기도를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 조금 다녀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이면 그분이, 우리가 겉으로는 다 좋게 하지만 실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페이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가 생기셔야 우리 인생이 변화하고 교회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초창기에 정말 한 2년 동안 제 인생의 부흥이 왔던 그 2000년 초반에 4년 미국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매일 그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 직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이 둘로 나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거기 90%가 넌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인생 살기 않겠다고. 남의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성인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고백하면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나마라도 조금씩 이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으면 늘상 저는 교회 와서는 그럴싸한 사람이고 거기서는 또 그렇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 아시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것과 난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정성과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애써가는 거죠.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셔서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도 성의는 보여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 안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생각이 변해가고 행동이 변해가고 말하는 게 변해가고 작은 거에 있어서 져주는 걸로 변해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생각이 없어지고 아집이 없어지고 고집이 줄어들고 생활 패턴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사람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이나 서민입니다. 즉 기술을 할 때 평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느디딤하고 솔로몬 신하는 이제 그 당시에 종이었죠.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일반 역사를 기술한다고 하면 이런 순서로 했을까요? 당시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역사고, 우리가 뭐 이것을 나중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 가까이 전에 했었을 때 평민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놓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 먼저 나오든지 레위인 먼저 나오든지 하고 그렇게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급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면 이 평민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이런 직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의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4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진짜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지금 4절에서 9절까지가 평민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야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먼저 누구 얘기를 합니까? 일반인 얘기를 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다 자손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베레스 자손이 나옵니다. 베레스 자손의 아다야이니, 이 베레스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이 아들을 셋 낳는데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맏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못 가지니까 유다 동침을 합니다, 몰래. 그래서 사실 비윤리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중에 둘이, 하나가 베레스, 하나가 뒤에 나온 세라인데, 이 베레스가 먼저 이제 손이 나왔다가 다시 손을 들이갔다 이렇게 했던 그 에피소드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베레스가 둘째입니다. 즉 여기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유다 자손 베레스, 유다의 베레스의 자손.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거기서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 참 하나님의 나라 되게 재미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걸 도치적이라고 하죠. 좀 다릅니다. 우리 영어로 카운터 컬처럴이라고도 얘기해서, 그러니까 문화에 반대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되는 일이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뽑혀서 들어갑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명예스러웠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이 거룩한 도성의 평민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베레스의 자손에서 특히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갈렙은 워낙 이방인이었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즉 성경은 이런 소설이나 이런 픽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죄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면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용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이 용사라는 말은 특별히 용맹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지혜와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하면 a man who stands or who stands out, 그러니까 이렇게 우뚝 서거나 아니면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스탠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되게 재미납니다. 베레스의 자손이 가장 아웃스탠딩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시기가 지나서 가장 낮았던 자들이 지금 가장 고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 위에 유다는 400 몇 명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몇 명이 들어가냐면 928명이 들어갑니다. 이 베냐민은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 마지막에 레위인 유다 첩을 이제 죽인 사건, 그 기브아의 첩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의 그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로부터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돼서 몰살을 당해서 600명 딱 남게 됩니다. 가장 치욕적인 역사죠. 그런데 이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겪었던 베냐민 지파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쪽이 유다, 북쪽에 베냐민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가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굴욕적이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사이가 좋은 지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죽었던 기브아의 첩도 유다 사람이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가보면 이 치열하게 그 비트윈 더 라인을 읽어보면 사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상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그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정말 이런 쉽게 말하면 한국하고 일본 이런 관계겠죠.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화해를 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작았던 베냐민 지파가 심지어 더 많이 들어갑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망할 뻔했었고 원래도 사람이 제일 적었던 게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0절에서 14절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누구 또 그 밑에 누구 이렇게 쭉 하고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 14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토탈 몇 명이나 들어가냐면 1192명이 들어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총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10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케어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룩한 도성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무엇합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도 돕고 성전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조도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뭐 장부 쓰는 일들, 그런 이런 그 여러 가지 백성들과 관계된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 쉽지 않았지만 레위스들이 또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200명 넘게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오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나 찬양단, 인도자, 찬양단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 두 명의 이름이 특정적으로 나옵니다. 17절에 가보면 아삽의 증손 그리고 여두둔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흔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레위인들은 워낙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 사실은 레위인들이라기보다는 따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안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3명을 불러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2명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삽과 여두둔입니다. 처음에 3명은 헤만, 아삽, 에단이 여두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3명을 처음에 세웠는데 시편의 12편이 이 아삽에 의해서 작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두둔의 이름이 3편의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래하는 자라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의 찬송과 기도,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맡은, 말씀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건축되면서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일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또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의 종들. 이 느디님 사람은 워낙 그 성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벌써 이 이야기가 3번,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죠. 성전에 심지어 노비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책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23절은 그 아삽 자손, 아까 말했던 그 찬양 인도자의 자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전 일을 전체를 맡겼다고 나오고, 또 하나 23절이 참 재미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에 이제 가장 그 표준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그 NRSV라는 이제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It's provisio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일을 맡겼다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먹을 걸 주었다는, 분명히 녹봉을 하사했다. 그것도 누가 준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여기서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11조에서 자기의 포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포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가대 지휘자나 뭐 찬양단이나 그런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녹봉을 주었던 이 전통은 이미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아들 세라가 아까 말한 그 쌍둥이에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왕의 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 지금 유대 사회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리에종이라고 하죠.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 대리인의 역할을 해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렇게 참 불미스러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근데 뒤에 가보면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회개합니다. 유다의 회개가 굉장히 큰 그 사건이에요.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지금 이 거룩한 성에 2명이나 그 가장 많은 유다 백성을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왕과 그 아닥사스다 왕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의 리더를 자기 첫 번째 아들의 자손들이 담당하게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36절에 있는 그 마지막 절까지는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살았던 이제 거주지를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을들이 나오죠. 이게 보면 이 유다는 어디서 주로 사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그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래쪽은 유다가 살고 그 위쪽을 베냐민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읽다 보면 중요한 되게 재미난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이스라엘 족장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처음으로 그 자기의 그 지파의 영역을 결정할 때 이 헤브론 때문에 이 영역을 갖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예루살렘은 사실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이 그 여부수 족속을 그 침공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그것이 그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오히려 하게 돼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소라라는 곳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삼손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유다의 경계가 브엘세바는 아시죠? 그 유다 전체의 그 남유다 전체의 제일 남쪽.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브엘세바는 여러 가지 의미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 아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을 때 이 왼쪽 서쪽에서 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요 경계, 요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그 위에 쭉 있는데, 베냐민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뭐 믹마스 전투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아나돗은 거기 가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노는 기억나시죠? 산발랏이 만나자고 했던 그곳. 그래서 저 왼쪽 위에, 여기는 거의 50km가 넘는 거리고, 이 브엘세바는 직선거리로 70km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운전해서 지금도 2시간 가는 거리로 나옵니다. 구글에서, 그 예루살렘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마을에 퍼져서 살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본인들이 더 모여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약속한 땅에 가서 그렇게 멀더라도 살고 싶었을까요? 그 바로 옆이 블레셋이 또 있습니다. 옆에 지금 대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멀리 그렇게까지 살고 있으면 있을수록 치안이 불안하고 모든 삶에 그것이 지금 그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그러니 이분들도 거기서 사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 못지않게 삶이 팍팍한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분들은 그 자기가 원래 고향으로 정함받은 곳에서 삽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곳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때 하는 방법이 장소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기 바벨론 끝쪽부터 쭉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정말 세계의 최대 종파인 모든 종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하던 우상 장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그래서 우리가 콜링 받은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얼만큼 이것이 지금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인에게 제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곳에서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드러나게 여기서 저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칭찬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교회가 아프니까 그 책임감도 느끼시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정말 토요일까지 나와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해 주시고, 누군가 주보를 만들어 주고 주보를 나눠줘야 하고, 정말 곳곳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섬기게 되든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섬기게 되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체입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눈이 중요하고 팔다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팔다리만 중요하고 내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만약에 이 지체에서 누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불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의 원 바디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바쳐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바디이고 그 중에 또 한 파트가 우리 지금 이 아틀란타의 시온 교회입니다. 우리 이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여기를 보자면 이 성 안으로 부르신 부분은 전문 용어로 하면 교회 안의 일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고 한 그 명령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은 미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미니스트리 앤 미션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니스트리로 부름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션으로 부름받으신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니스트리가 중요하고 미션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션이 중요하고 미니스트리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디로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니스트리와 미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 이제 교회를 관광객으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콜링에 따라서 조금씩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셔서 이 교회를 이 아틀랜타뿐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도 귀하게 쓰시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조금 만나 뵈서 아시겠지만 저는 평식 같은 걸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2월 17일이 이제 9월 17일이 우리 그런데 취임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 취임식을 하는 것을 이제 동의했던 것은 마음 같으면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 교육도 끝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훈련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틀랜타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달라는 사인으로 저는 간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때 사람 보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때까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이야기도 하시면서 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